수요 말씀온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네, 할렐루야. 북극성의 믿음의 북극성,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거룩과 화평으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믿음의 사람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과 연결되어진 친밀함과 또 주님의 임재가 함께 경험되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사실 이것은 에덴에서 잃어버린 그런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로 이 친밀함의 회복의 장소이고 공동체인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깊은 수치심이 들어오고 죄책감이 들어오고 정죄의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욕망에 이끌리는 절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열려야 될 것은 닫혀버리고 닫혀야 될 것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 깊은 곳에 자갈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쓴뿌리가 있습니다. 이것에 아무리 씨앗이 뿌려져도 사람들 안에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한 그릇 음식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을 팔고 하나님 나라를 쉽게 팔아버렸던 에서와 같이 망령되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은 한 그릇 음식이 중요해져 버렸고 또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중요한 코드가 되어버린 세상 길이 넓게 열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자체가 점점점 멀어지고 점점점 더 죄책감, 수치심에 쌓여져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에는 모세마저도 심히 두렵고 떨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등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은 정말 오래전의 화석처럼 남아있을 뿐이지 오늘 이 시간 내 삶 안에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역사 안에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을 얼굴을 떠난 인생들이 그것이 정말 발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게 돼 있고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가 심판을 당한 것 같이 노아의 시대와 같은 심판의 일들을 자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그러면은 인생은 풍전등화이고 폭풍우 속에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깜깜한 곳에서 빛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방향을 잡을 때 우리는 북극성을 과거에는 봤습니다. 배들이 항해를 하다가 방향에 헷갈리면은 북극성을 보면서 좌표를 잡았을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이요 1절 말씀으로 몇 주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릇 마음에 가난한 사람, 또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내 말을 듣고 떠는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팔로 감싸준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북극성처럼 이렇게 빛을 발할 때가 있습니다. 칠흑 같은 바다에서 빛이 드디어 발견되어져서 방향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몇 사람의 인생들 나누면서 이 말씀과 잇대어서 결국 인생 안에 하나님의 북극성, 빛나는 북극성 같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믿음을 정초했던 사람들 나눴어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돌보신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간접 경험이지만 이야기 통해서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섭리로 인도함 받은 흔들리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아브라함. 말씀을 마음에 믿음으로 의가 생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실행함으로 경외함을 확인했던 정말 마음으로 믿고 또 실행하는 그런 하나님께 헌신된 아브라함. 그리고
정말 무력한 가운데 노예처럼 팔렸지만 기다리는 인생,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인생 요셉,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그를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통해 자복하면서 자기의 죄악을 외면하거나 숨기거나 가리지 않고 자기를 온전히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은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 받아주신다는 거 알았어요. 그걸 내치지 않는다는 거 알았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 인생 전체를 통해서 북극성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발견한 사람입니다. 물론 구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로 하면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러한 북극성을 발견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그러므로 기쁘게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움으로, 기쁨으로, 두려움인데 기쁨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처럼 내가 이 상한 마음을 가져가서 내게 수치심과 정죄감을 주시지 않을 거다. 정직한 심령,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수치감 있게, 정죄감 있게 하시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에는 온통 이런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정죄한 피가 아니다. 아벨의 피와 같이 의로움을 호소하고 원수 갚아줄 것을 호소하는 그런 피가 아니다. 그럼 도대체 그 피는 어떤 피냐? 온전하게 자유케 하는 그 국률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그 피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우리 인생의 믿음의 북극성이에요. 언제든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하는 그런 피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기를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역사와 민족이 굉장히 혼란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얼굴 구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끝까지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높은 차원의 은혜를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니라고 하면서 더 높은 하나님의 차원, 가장 흔들리지 않는 나라, 가장 기준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왕조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바로 이분은,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 때문에 안정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대에 너는 어떻게 이런 안정감이 있니? 예수 그리스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김선도 목사님이 개인의 간증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광림교회를 귀하게 섬기셨던 감리교회 귀한 목사님이신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공산주의가 나오면서 이제 북한의 의료군으로 이제 의사 역할을 하면서 이제 군대에 동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기도 많이 한 다음에 이제 탈출을 해서 군인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넘어왔을 때 그의 삶 자체가 의료 병사인 줄 알고 옷을 벗겨서 5분 만에 나만 의료 병사가 된 그런 간증을 하면서 5분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고 붙들고 나아가고 정직하게 나는 북한에서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사람인데 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남한 병사가 생각도 못하게 우리가 당신 같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옷을 탁 입혀서 5분 만에 아이덴티티가 확 바뀌고 전혀 다른 어떤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섬기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5분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에 거기에 기반되다 보니까 신앙 자체가 생명을 건 거예요. 생명을 건 거. 그리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운명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믿음이 있어요. 그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다. 그때도 그 동일하신 분이고 오늘도 다스리시고 내일도 다스리시고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 잭 프로스트라는 분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쓰셨는데, 이분의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이 히피처럼 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와 다툼, 아버지가 군대 출신인지라 막 군인처럼 규율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의심하지 않지만 아이들에게 너무 억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 깎는 것도 그냥 군인처럼 깎아놓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 없을 때 머리를 좀 길렀는데, 그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왔는데 아버지가 그걸 불러가지고 아예 그냥 야단을 칠 정도 하나 아예 그냥 넘어뜨려가지고 애 머리를 깎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못할 욕을 다 쏟아내면서 집을 나와서 이제 마약을 파는 어떤 곳에 그 앞에서 삐끼 역할, 뭐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또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체국의 직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할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올 때쯤 되면은 자기는 피해 들어가서 대마초 하나 가지고 저기 안쪽에 그 피우는 그런 마약 굴에 들어가서 피우고 아버지 갈만하면 나오고, 아버지가 매일마다 들렸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묵고 있는 그런 이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 뭐 마약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그 집에 거기 앞에 자기 오토바이가 있는 걸 보고 아버지가 매일같이 자기 기억으로는 한 400번 정도 아버지가 매일마다 불렀다. 그러면 매일마다 자기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빗대어서 얘기하면서 육신의 아버지조차도 이렇게 400번 내내 찾아오는데, 물론 아버지가 뭐 따뜻하게 이러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사랑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더 할 것이냐.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할 것이냐. 그 사랑 신뢰할 만하다. 정직하게 나올 만하다. 수치심, 죄책감 이런 거 다 드러내도 괜찮다. 그리고 그 사랑 신뢰함으로 정직하고 담대하게 나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삶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솔직하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람들 앞에 오픈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대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스럽게 느낍니다.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들이 엄습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직하게 대면하는 걸 가장 힘들어해요. 정직이 회복된다는 거는 큰 은혜가 임한 거야. 알코올 중독자에게 맨 처음 시킨 일이 정직하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먼저 선언하게 하면서 그 치유의 시작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기도, 주 예수여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벌거벗겨진 느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이건 거부하죠. 창피하고 수치심 때문에 어디에 다닙니까? 피합니다. 아버지가 찾는데도 피해요. 자꾸 도망갑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빛이 보기가 싫습니다. 그 관계가 회피해버리고 싶은 상처의 관계로 계속해서 도망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위에서는 답이 없다 그래요. 답이 없고 증인이 있다라고 말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네가 그랬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가 아니라 공동체가 있어요. 증인이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증인이 있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 공동체로서, 그 품에, 근원적인 품으로서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품으로서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항상 가려져 왔던 것, 체면으로, 체면치레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은혜도 체면치레로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가려왔던 것들 있는 그대로 환부를 드러내고 창피한 모습 그대로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와요. 바리새인은 내가 뭘 했고 하면서 자기 체면으로 여전히 얼굴 가리고 나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를 오픈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픈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누가 부국성을 발견했습니까? 그렇게 나아가도 받아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누가 발견했습니까? 세리가 발견했어요. 세리가 그 사랑의 북극성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직접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건 너무 감사하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용서의 공동체라는 것을 아는 것 또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고 받아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이게 진정한 치유의 공동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요새는 이런 죄 고백에 대해서는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톨릭 외에는 이제 이 기독교 안에서 이런 전통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사실 기독 공동체 아니 그 용서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잠언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자기 죄를 숨긴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궁일이 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정직하게 나가서 오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공동체에 의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요새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아이들 너무 힘들어해요. 중국에 있는 자녀들도 그래서 이제 여름에 제주도에 와서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제주도에 컨퍼런스 한번 열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왔어요. 10대, 20대 초반의 아이들인데 공부는 열심히 잘하는데 인터넷 중독돼가 애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부모가 아예 그냥 아는 조선족 지체들 통해서 이렇게 보낸 거예요. 목사님 통해서 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아이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근데 사실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그런 중독만 있겠습니까? 숨기고 싶고 오픈하지 않는 중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정직하게 관계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에덴에서의 친밀함을 연결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 나라가 하는 의와 평강, 거룩함을 줬는 그런 공동체의 진실한 관계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적인 확신에서 이제는 영적인 경험으로 나와야 되는데 믿음으로, 마음으로는 동의하는데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경험이 있기를 원해야 돼. 진실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고 관계 안에 오픈하기 시작해야 돼. 이런 것이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우리 가정마다 지체들마다 있다 그러면 엄청난 회복과 성령의 역사, 정말 예수의 혁명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동네에서 죄 많은 여인으로 알려진 여인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그렇게 알려졌다 그런 것은 동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여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여인이 예수님이 왔을 때는 처음으로 저 사람은 나를 받아줄 거란 믿음으로 아예 그냥 삶 전체를 오픈을 하듯이 와서 예수님께 기름을 붓습니다. 자기 있는 모습 창피한 체면 그리고 뭐 이중적인 생각 이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향해서 받아주실 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자기의 기름 붓는 행위를 합니다. 이게 여인의 입장에서 그렇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과정을 다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 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이 여인 입장에서 이건 엄청나게 큰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아간다고요? 사람들 지적하고 죄 지적하고 수치심을 주고 그럴 텐데 그냥 그걸 알았지만 예수님만큼은 그러지 않을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북극성인 그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기꺼이 고백하는 용기 알아주고 받아주는 분이 있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들이 증인이 되어져서 이가 회복되어질 때 받아들여진 증인이고 회복됨에 대한 증인 공동체. 벌거벗은 나무로 서 있지만 고목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나목이죠. 여름이 되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실한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 북극성을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으로 꽉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주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하게 다윗처럼 나아가고 또 정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그런 공동체를 읽어가는 생명 공동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기도해 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 사랑의 나라 하나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계시 안에 계속 우리의 마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고 정직하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 성장시켜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사랑으로 초대됐음을 믿고 정직한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실 때 하나님 급속한 치유가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